우리는 지금 교회 이름이 진주소망 침례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는 침례가 너무 당연한 거지만 또 카톨릭의 영향도 있고 세례란 단어가 들어오고 이런 전통이 생기면서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야, 침례를 받는 그런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사실 성경적인 용어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붙여준 이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침례교인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럼 침례가 맞는지 세례가 맞는지, 성경에서 침례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그걸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선교를 끝내고 나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레아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참 더 고귀하게 여기는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고귀하게 여기는 교회다. 그 이유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도 그 말이 틀린지 맞는지를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두고서 그걸 살펴보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 성경이 그걸 증언해주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침례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우리는 믿겠다 한 성경 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침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침례란 단어 신약 성경에 총 115번이 사용이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17세기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세례는 위에서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담그는 침례로 아예 그 용어 자체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00년판 옥스퍼드 사전에 좀 그 용어 정의가 좀 변했어요. 그래서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을 커버 아시죠? 커버, 뭘 덮는 거. 그래서 물 속에 덮이는 이런 걸로 이제 용어 정의를 좀 변경하긴 했지만 어쨌든 침례는 다 잠그는 거, 그거를 이제 성경이나 또 사전이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는 이제 기존의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가 믿는 기독교보다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온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는 이런 영향 때문에 세례를 주는 교회가 약 7대3 정도, 70%가 세례를 주고,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침례를 주는 교회가 오히려 더 많게 70%, 그리고 세례를 주는 교회가 30% 이런 비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는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3장에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부터 이제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그 무렵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면서 침례,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이런 걸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가서 보시면 자기 죄들을 자백하여 요르단, 이 기존 성경에는 요단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래서 물 속에서 받는 이런 침례든 세례든 어쨌든 물 속에서 받아야 된다는 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성경이 요단강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는 요르단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요르단 안에서 침례를 받는다, 아니면 세례를 받는다. 성경의 그 의미를 따라가 볼 것이면 16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침례자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영어로는 into the water라는 단어를 썼고, 올라오실 때는 out of water라고 해서 물 밖으로. 그래서 우리 성경은 물속에서 물 밖으로 그렇게 올라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실 세례 같은 경우는 요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물이 그거 이마에다 뿌릴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사실 이런 강에 찾아올 필요도 없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드러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강에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걸 성경이 직접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그걸 믿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침례에 대해서 20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23절에도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나를 잠기게 한 침례, 이 단어들이 기존 성경에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잠기게 한 침례.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것을 잠기게 하는 침례다, 이런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침례의 종류는, 성경이 얘기하는 침례의 종류는 아까 보신 대로 마태복음 3장에 11절에 가서 보시면 침례 종류가 3가지가 등장한 걸로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세 복음서에 물 침례가 있다고 얘기하고 성령 침례가 있다고 얘기하고 불 침례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성경은 잠기는 거를 침례라고, 똑같은 베티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은 침례가 잠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른 침례들 역시, 불침례든 성령 침례 역시 잠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침례자 요한 얘기입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12절에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해서 침례의 의미, 하여튼 침례는 다 잠기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면서 물 침례가 있고, 침례자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주시고 또한 불 침례를 주신다. 근데 이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은사주의 교회 가면은 불 침례든 불 세례든 받으라고 그거를 뜨거운 거, 하여튼 뭔가 뜨거운 그런 것을 기대서 이렇게 받으라고 자꾸 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 알려진 교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그건 성령 침례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일화를 살펴볼 때 성경이 불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그 불은 심판하시는 그런 불이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불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있어서 알곡과 껍질을 분리해서 껍질을 키질을 해서 껍질을 따로 빼서 그 껍질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태우신다. 그걸 이제 불침례로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침례의 의미.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침례의 의미는 세례로 번역하면 이 침례의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침례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침례의 의미에 대한 중요성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하는 겁니다.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 이 죽음, 매장, 부활이 바로 복음의 기초인데 핵심이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침례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임을 우리가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침례를 우리가 규례로 따르고 그러는 겁니다. 자녀된 신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신분을 고백하는 그런 계기도 이 침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앞으로 육체의 구속, 우리가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도 이 침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규례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2가지 규례 중에 하나로 남기신 이유가,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에서도 예수님의 모양대로 심겼다가 예수님의 모양대로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란 단어를 쓰게 되면은 이런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세례란 단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도,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런 사망과 매장과 부활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게 세례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하면서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세례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이렇게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고 생명의 새로움 속에 이렇게 걷는 성화의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침례는 어떤 대상이 받는 것인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대답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것을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30살까지 이 땅에서 사적인 삶을 정리하시고 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 제자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서 물침례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이러한 순서대로 성경이 순서를 잘 보여주고 있고, 구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도록 하셨고, 신약시대, 우리 같은 신약 성도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구원받은 즉시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이 순서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제 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순서를 먼저 사도부터 시작해서 성령 침례를 즉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 받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푹 잠기는 거,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무엇을 규례를 따릅니까? 물침례에 대한 규례를 따른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하면은 이제 곧 침례를 받을 그런 준비를 할 텐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그 물침례를 우리가 할 겁니다. 침례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침례 교리. 그 사도행전 우리가 8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8장으로 다 같이 가서 보시면은 참 중요한 그런 침례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은 7 집사 중에 하나고, 또 후에 사도행전에 복음 전도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빌립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건 혹자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빌립의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빌립이 침례를 주기 때문에 이 내시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얼토당토한 얘기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침례를 베푸는 사람 그 능력으로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에는 침례 중생교리라고 해서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특히 이런 악한 교리를 만들어낸 가장 큰 집단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다든가 이런 자기네들의 멤버로 만들기 위해서 마치 구원을 유아에게 베풀면은 그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단체.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알렉산더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보통 흔히 이제 미국 목사님들은 캠벨파라고 하는 부르는데, 캠벨파. 우리나라에도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있죠.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 그리스도 교회 교리가 사람에게 반드시 물침례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런 교리인데, 이런 구원의 교리를 알려주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으로 주신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통해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또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다 듣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천과 교육으로. 그래서 즉 믿고 다시 태어난 뒤에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고, 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이디오피아 내시, 이 내시가 궁금했던 게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것인가, 이사야서 53장. 그 53장을 근데 마침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내시를 만나서 빌립이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해 주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구원받고서 바로 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럼 내가 침례를 받은 무엇이 내 침례를 막겠느냐 했을 때 지나가면서 많은 물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 했을 때 빌립이 침례를 베풀었던 것이지 그 침례 때문에 구원이 받은 게 아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침 그 중요한 사도행전 8장 37절 같은 구절 이게 이제 기존 성경에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여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물침례를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동일한 이 고백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믿음이. 그렇게 이렇게 해서 베풀어졌던 게 이제 물침례고 이 중요 구절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사실은 천주교 같은 데서 제일 싫어하죠. 왜냐? 요새는 천주교들은 그 천주교에서 나온 뭐 성공회 같은 그런 단체들이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동물에게도 세례를 하는 그런 일들이 보이는 이런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개나 고양이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후에 등장한 침례 사례는 사실은 침례는 성경적으로는 구원받으면 즉시 받는 게 사실은 이 성경 침례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그 베드로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았던 이방인 고넬료는 구원받고 그 즉시 침례를 받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뭐 루디아라든가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은 즉시 자기의 집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구원받은 즉시 침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건에 따라서 지금은 그런 장소나 환경이 필요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제 침례를 베푸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침례 방법은 우리가 성경에 등장한 뭐 요르단 강이라든가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받았던 뭐 광야의 오아시스라든가 또 이제 루디아나 고넬료가 받았던 이런 집에서 침례를 받았던 이런 것을 성경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흰색 옷을 입고 요르단 강수에서 침례 받는 거. 뭐 사람들 이렇게 기분에는 마치 거기서 꼭 그걸 받아야지만 무슨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처럼 하는데 성경은 느낌은 그럴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성경 얘기할 수 있고 몸을 푹 잠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강이든 호수든 뭐 바다든 침례탕이든 상관이 없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교회들은 대개 이제 이 침례를 받고 또 이런 침례가 교회 회원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교회에서 침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제 말할 수 있고 또 성도라면 침례를 베푼 사람도 누구든지 베풀 수 있지만 지역교회 질서를 위해서는 목사나 아니면 뭐 성도들의 대표가 나와서 침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침례 받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이 침례 베푼 사람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침례를 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침례를 줍니다. 무슨 형제님 아니면 무슨 자매님의 형제님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선포한 뒤 물속에 잠그고 예수님과 동일시 잠그고 물 밖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침례의 방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이 죽으셨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같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침례를 베풀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 형제 또는 자매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매장이 된다는 의미, 그 다음에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육체가 이렇게 부활한다는 그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본인도 고백을 하고 또
본인 뒤에 침례받는 그런 시청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저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라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찬도 되풀이가 되고 있고 이 침례도 다른 성도들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걸 상기시킬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영화들 보면 이렇게 침례든 세례든 받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뭐 예수님 생애 이런 그런 영화들 보면. 근데 이제 이런 영화들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한가를 보여주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등장한 주인공들이 침례받는 장면 가서 보면 너무 얼토당토한 침례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막 엎드렸다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주인공이 예수님이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침례 의미는 누웠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침례 또한 자기 혼자 들어갔다 이런 침례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해도 안 되고 엎드려서 하는 이런 자세는 성경 침례 왜 그렇게 침례를 받는지 의미가 안 들어가 있는,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가끔씩 뉴스 보면은 스포츠 뉴스 그런 거 나와요. 러시아의 정교회 사람들이, 그죠? 카톨릭을 닮은 그 정교회 사람들이 얼음을 깨고 겨울에 그냥 삼일체 하나님의 침례를 받는다고 얼음 속에 그냥 3번 스스로 담갔다 나왔다. 그죠? 그런 모습 가끔씩 보실 수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침례는 베푸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왜냐?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침례를 베푼 사람한테 맡기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당겨져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주지 부활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부활할 수 없는 게 그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게 성경적인 침례다.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침례는 많은 경우 이제 예전에 교회에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가끔씩 보면 다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이었나, 아니면 어떤 양심으로 어떻게 침례를 받았나, 아니면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받았던가, 특히 뭐 아이들이 침례를 받았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경적으로도 얼마든지 사도행전 19장에 다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양심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제대로 침례를 받아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성경에 그래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이 진짜 너희 이거 해라 라고 딱 보여주는 그런 명령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교회 보면은 참 이 침례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명령을 따르는 그런 건데 이 침례를 거부한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명령인 거 뻔히 알고 하는데도 이 침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침례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걸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걸 늘 하면서 사는 게 사실 성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면 아버지께서 시킨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입니다. 그 통로가.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걸 따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침례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그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우리가 굳이 순서로 얘기하자면 침례가 거의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침례가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쭉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명령을 우리도 지키는 겁니다. 순종으로.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주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불순종의 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걸 안 지키는 거, 이건 불순종이고 불순종뿐만 아니라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이 침례를 받으면은 침례 교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침례 교인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 침례를 받으면, 물론 이제 침례교회 회원, 멤버가 되면 침례 받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침례를 받으면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도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지켰습니다 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기쁨입니다. 기쁨. 네, 기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 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침례를. 제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침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하늘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둘째,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우리를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먼저 고백을 하고, 둘째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공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세상을 향해서도, 심지어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고 침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는 세상에도 다시 알리는 이런 나의 믿음에 고백하는 거룩한 의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송 사고가 많이 나서 좀 어수선하긴 한데, 침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